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힘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며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마지막 41절에서 마지막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마지막 4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피고 있는 열왕기서, 이 열왕기서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 시대를 얘기하는데,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나누어져서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이 두 권입니다. 원래는 한 권인데 이건 기니까 나누어서 상하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열 왕들에 대해서 이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음으로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짧은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만이 통일 왕국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된, 둘로 나누게 된, 그렇게 나누게 되어서 계속 이제 두 왕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후에는 남과 북이 차례대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후에는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가 이렇게 지나고 여러 왕들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왕들이 모두 다 역사의 뒤안길로 묻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행적은 기록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의 본이 되었던 다윗 왕 역시 그 역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맞이했고, 또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될 솔로몬 왕 역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화려했던 40년 동안의 삶, 그렇죠? 어느 왕도 어느 나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삶 역시 그냥 땅속에 묻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삶에서 행한 것들은 분명히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흡이 멈춤으로 이 땅에서의 주어진 우리의 삶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이 되어지고, 이 삶을 우리는 되돌릴 수도 없고 또 더 연장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이 땅에서는 역사의 이 기록으로 남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기에 왕의 사적이 뭐 그대로 남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때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 뭐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의 실록들이 있는 것처럼 왕들의 이야기들, 세세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게 왕들의 사적들이 남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제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남겨질까? 현재 우리가 뭐 솔로몬에 대해서 이 땅에 남겨진 것이라고 하면 별로 많은 게 없어요. 뭐 자료, 뭐 솔로몬이 행했던 많은 일들이 뭐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고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모든 건 다 소실되고 사라지고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고작 성경에서 나오는 몇 장에 소개되고 있는 솔로몬의 삶이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적이 여러분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지게 된다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들이 그렇게 남겨져 있다라면 저는 그런 간증 들어보았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그런 분들의 간증들이죠. 근데 그러한 분들이 간증을 할 때면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저는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뭐 그것이 사실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도 우리가 뭐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고 전국에 가서도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파노라마처럼 보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서전, 회고록을 남기죠. 자신의 살아온 삶들을 이렇게 글로 남겨서 책으로 이제 남기게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기록물이 우리의 삶에 남겨지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 사람으로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라고 뭔가 뭐 글로 책으로 우리의 삶이 뭐 남겨져 있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는 기억이 남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남기게 되는 행적입니다. 뭐 세세한 행적이 남겨지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 여러분 다윗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떠올려 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은 어떤 기억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겨 있습니까? 뭐 지혜의 왕으로 남아 있습니까? 긍정적인 부분을만을 기억에 남겨놓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우리 스스로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긍정적인 부분들만을 기억에 남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은 뭐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 솔로몬의 말로를 보면 그의 마지막 때를 보면 솔로몬에 대한 기억이 결코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우상을 섬기며 본인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더라도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린 이 솔로몬의 행한 모든 일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행적을 논하자면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부분, 이러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어떤 이 직함이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 또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제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추한 모습은 숨기고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며 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한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뭔가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왈가왈부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여기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구절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이 고백을 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왔었던 제 자신의 삶의 행적을 이렇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나는 살아왔다라는 이 고백이라고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서 자신이 이 믿음으로 살다가 겪었었던 수많은 고난들, 이것들을 자신의 몸에 새겼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은 그럼 어떤 바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입니까? 만난 이후의 바울입니까? 우리는 둘 다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죠. 그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다.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 사도 바울.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은 사도 바울로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신앙의 아름다운 행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에는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다라면 이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야 라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던 그 전환점이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그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의 삶을 문제 삼은들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삶은 그저 우리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우리의 몸에 새기며 또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누군가에게 기억으로 남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그 모든 행적들이 다 글로 남겨졌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그 인생 만류에 그가 행했었던 그 많은 일들, 온갖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하고 하는 그 모든 행적들이 남겨지고 그는 그저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렸던 솔로몬이 말로에 가서는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역사 속에 남겨진다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겨진다라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후에 영생의 삶이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몫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훗날, 먼 훗날 미래이겠지만 미래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기억될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될까요? 때로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귀한 전환점 그 순간을 바로 지금 이 순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전직 분자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